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를 씁니다. 야다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봐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진리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히브리인처럼 말씀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히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진리의 말씀과 그 소망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을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 삶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으로 계속 짚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미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가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을 간간히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곡해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원어를 보면은
직역을 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치사가 upon 전치사와 같은 의미로 뭐뭐 앞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뭐 위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얼굴 위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모습을 네가 원하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황금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황금소를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황금소에다가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형상에 하나님을 갖다 씌운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할 때도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단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내 생각과 상상과 감정에 맞춰서 하나님을 변형하고 만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기대와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생기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치도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하시며 신실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깊이가 높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오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면 나보다 뛰어나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올바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말씀에 빗대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충만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구원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계획하고 계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나옵시다. 예배가 없이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여태까지 경험했던 신앙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복음의 진리가 담긴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계신 것이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론 이해 안 됐던 모든 부분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축복하셨구나. 그럼 내 삶에도 이런 기구한 역사가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믿음과 지식으로 성장해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는 괴로움과 낭망이 있지만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한 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면서 이 믿음 위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선생님한테 배울 때 좋은 조언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고 공식이 잘 풀린다. 이 방법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방법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하면요, 기가 막힌 것을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도 터득하면서 그 선생님들처럼 성적이 좀 좋아지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방법과 교훈이 있어도요, 그것을 실천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과 소망과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넌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떨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말씀도 실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질투와 다툼이 만무합니다. 사랑이 매우 적어요. 사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을 할 때 풍성한 회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회복이 있나요?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면 회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능력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터가 굳어지고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견고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에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며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아버지 온전히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지혜에 충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을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